2007년도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서울의 아파트에서 퇴근하는 판사가 한 사람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초지종을 봤더니 한 대학 교수가요, 석궁 아시죠? 석궁을 쏴서 판사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사연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교수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가 몇 년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를 내었는데 입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근데 그 수학 문제 중에 잘못 출제된 문제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교수님이 공개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교수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이유로 그를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학교 측에 자신의 탈락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는데 판사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오히려 이 교수에게 4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판결을 내린 그 판사의 집을 찾아가서 이 교수님이 석궁으로 쏜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안성기 배우 아시죠? 안성기 배우가 주연했던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나온 실화입니다. 이 교수가 문제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더라면 학교는 학교대로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이고 교수는 교수대로 재임용되어서 그 교수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요, 이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결과 그 교수님에게 오히려 나쁜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옳은 것이 늘 옳은 것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되어 가야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 다르게 되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요, 더더욱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 속에서 늘 부딪힘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은 참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겠다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혹시나 당하는 피해, 혹시나 당하는 어려움 나는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건 나만 감당하면 좋겠고 내 아이들은, 내 손주들은 그렇게 너무 세상에 외골수로 살아가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좀 유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너무너무 신앙 강요하지 말고 강조하지 말고 그저 그냥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때론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힘들어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주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려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는 원수로 하여금 정의롭게 판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여인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재판장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 갈거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하늘 위로 땅 아래로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 말 그대로 하늘이 두렵지 않고 사람 거칠 것이 없으니 딱 좋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에게 이런 수식어들, 불의한 재판장, 천상천하 유아독존, 돈 밝히는 재판장,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이라는 많은 수식어가 그 재판장에게 붙을지라도 여인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억울함만 풀어주면 무슨 수식어가 붙어도 괜찮아요. 자기 억울함만 풀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재판장은 이 여인을 홀대합니다.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매번 무시당합니다. 갈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가고 내일 아침에도 갈 것이고 모레도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런데 가면서도 오늘도 내가 무시당하겠지, 오늘도 내가 홀대당하겠지, 오늘도 나보다 가진 사람들,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재판장의 모습을 난 또 보고서 실망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그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재판장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왜요? 번거로워서,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재판장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 뭐라고 한 거예요. 왜?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이 여인의 비유 외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도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하고 이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결론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이야기할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희 들려줄게 하면서 2절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입니다. 항상 그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자리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억울함이든 어떤 열받음이든 어떤 분함이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할 것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기도할 것은, 억울한 것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낙심치 말고 오히려 항상 기도할 것은, 그 비유가 오늘 보고 있는 첫 번째 과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재판정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 앞에는,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항상 이런 상징물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대륙마다 사실은 이 상은 달라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해요. 정의의 여신 상은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상에 눈이 가려져 있죠. 두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눈을 감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뭔 다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어요. 귀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항상 들리게 돼 있어요. 듣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가짐을 보고 그의 권력을 보고 그의 힘을 보고 신분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귀를 통하여 그 억울함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저울은 뭡니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칼은 뭡니까? 법의 권위와 엄격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여신상 앞에 재판장들은 늘 서 있어야 되고 그 모습으로 억울한 이의 마음, 그 마음이 풀려야 하는 것이 재판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이 정의의 여신한테 혼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하여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법과 양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재판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자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함이 풀려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 재판장은 번거롭게 하는 것, 귀찮아서라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와, 잘됐다, 이 여인의 억울함이 풀렸겠네, 잘 해결되었겠네, 아, 정말 다행스럽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를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라.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송했잖아요. 눈을 보고 싶은 것에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서 그 영광의 얼굴 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얼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마지막 때라고 다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이 옳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요?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져요. 이기는 게 정의가 된 사회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옳은 것이 아니라 힘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다른 옳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힘을 못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다 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이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틀어진 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더더욱 힘들어요. 변화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 가지고라서도 붙들고 기도할 터인데, 변화는커녕 오히려 더 견고해져 가는 악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력하고 있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현실 때문에 힘들고,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저 싸움이 멈추게 해달라고,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제가 언제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싶은데 선포할 수가 없어요. 시대는 계속 또다시 또 다른 전쟁이, 또 다른 분쟁이, 또 다른 다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될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쉽게 꺾여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면서 잘로 빠져나와요. 약한 자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즉각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이런 부당한 모습을 보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하는데도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대해서 한탄한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계속 이러냐고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도 포기하셔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왜? 힘드니까요. 여러분, 그런 힘듦을 다 한 번씩은, 한 번이 뭡니까? 평생 경험하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기도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사는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습관적으로라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때 전화를 하다가 문자를 받거나 톡이 왔을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문자가, 메시지가 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곤 하고, 아니면 이곳에 올라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곤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뭐 믿음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변화될 것 같지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요,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툭 튀어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이야, 너 기도하는데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있으니 너 그리스도인 맞네 라는 마음이요. 억지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마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기 앉아서 나를 찾고 있으니 그래도 너 그리스도인 맞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난 기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 그리스도인 맞네 하는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원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행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때로는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억지로 가는 걸음이 있다고요. 저 여러분,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히려 반대쪽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탄 요나,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내가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내가 가서 사랑 전했을 때, 내가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들이 변할까 봐,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그들이 복받을까 봐 나 그 꼴 못 본다라는 마음으로 요나는 다시스 배를 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것 보고 싶지 않았던 요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 그런 현실을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나 마음에도 없는 축복했다가 그 축복이 그들의 마음에 임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 참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님을 아니까 기꺼이 그들을 위해, 기꺼이 그 상황을 위해, 기꺼이 사회를 위해, 기꺼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아주기 싫어도 안고요, 품어주기 싫어도 품습니다. 품다가 내가 더 아파져도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자녀들 다 품어본 분들 아닙니까? 키워보셨잖아요.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이라고 내 자식 아닙니까? 더 이상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품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눈이라도 마주쳤다면, 와, 내 눈 마주쳤다, 나더러 하나님이라고 부르네, 나더러 주님이라고 부르네, 이전에 있었던 나의 서운함, 이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나더러 주님이래, 나더러 주님이래, 나더러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 고백 하나만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거는 다 기도해도 그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 인간이 생각이 난다면 그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신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맞구나 확증이 됩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품어주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벽 알람이 울릴 때에 기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어이 일어나고, 기도하기 싫은데 무릎을 꿇을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핸드폰 전화번호 찾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 닮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여인이요,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결국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의 재판장의 마음을 변화시킨 그런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삶의 문제들, 힘든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계십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을 보면서 나아갔듯이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공정해도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눈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붙잡았던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듯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이 바라보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종교인은 종교적인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문제가 터지면 종교인은 누가 한 문제를 일으켰나 라고 따지려 들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로 인해 누가 상처받지는 않았나를 돌아봅니다. 종교인은 적혀있는 규칙대로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될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화냅니다. 열받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기고 버티고 견디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주는데 7절 첫 번째 문장 하물며 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예수님의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렇게 나를 찾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못 본 척 하겠느냐.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물며 그러겠느냐. 그 다음 8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간절함으로 너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어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불의해도,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축복해주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기꺼이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이 그 힘듦을 이겨내게 하도록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의 속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참되고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주심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